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의 유언장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죽기 직전에는 진짜 그 사람의 본심이 나오고 진짜 진정성이 나오고 모든 말하는 게 거짓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언은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유언인데 진짜 내가 살아오면서 모든 느낀 말을 함축적으로 내뱉는 게 유언인 것입니다. 특히 디모데 후서는 목회 서신 중에서 디모데 후서는 목회 서신 중에서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까지가 목회 서신입니다. 즉 목회 서신이라는 것은 감독이나 목사님들한테 한마디로 전하는 말씀이죠. 그 중에서 오늘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디모데한테 유언장으로 말씀을 하면서 13권의 신약성경, 어떤 신약학자들은 12권, 그런데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니 안 썼니 뭐 논쟁이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고 합니다. 13권의 신약성경을 쓴 바울 사도가 오늘 드디어 내가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렇게 그 제자 디모데한테 어떤 말로 유언을 남기는지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 사도는 제가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자기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먼저 시작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누구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도된 바울은 그럼 거기다 자기 이름을 넣고 자기 정체성으로다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과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내가 몇 번 언급을 했죠. 똑같은 20대의 군대를 가는데도 왜 특수부대하고 일반 사명하고 틀립니까? 그 특전사 해병대에 대한 자존감과 정체성이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정광석같이 빠르고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도 강도 있게 받는 것입니다. 왜? 나는 예수님의 대사야. 나는 예수님의 사역자야. 나는 예수님의 지체야. 이렇게 항상 바울 사도는 자기의 정체성을 13권의 신약 성경을 쓸 때 앞에서 밝히고 하는 어떤 데가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여러분 내가 내 입으로 실토해서 나는 예수님의 사도야. 이렇게 정체성을 밝히면은 건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언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오늘은 디모데 후서 1장, 2장, 3장까지 다 훑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 유언장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디모데한테 하는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래요. 평강의 마음이래요. 뭐래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랍니다. 그럼 반대로 뭐예요? 평강한 마음이 된답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는 분은 평강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절제가 뭐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온 말이 뭐라고요? 절제인 것입니다. 절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명령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참 멋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울 사도는요 태형을
39대까지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곤장이죠. 왜냐하면 40대 이상을 율법에 못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9대. 돌을 맞아서 죽었다 깨어났습니다. 배가 난파됐죠. 독사에 물렸죠. 바울 사도는 그래도 꿋꿋하게 사명을 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고 신사참배를 안 하고 지금 낙원에서 주무시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러면서 9절 한번 읽어서 10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할렐루야. 복음으로써 뭐라고요?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지라. 할렐루야. 오로지 복음으로써. 자, 그럼 뭐예요? 복음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9절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의를 행하고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어떤 내 행위대로 구원받고 부르신 것이 아니랍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구별된 거룩, 구별된 소명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내가 뭐 음성보통에 가서 밥을 펴주고 노숙자를 이런 어떤 내가 의리다가 뭐 벽을 보고 뭐 40일 금식을 하고 어떤 행위대로 된 것이 아니랍니다. 그럼 뭐예요? 오직 자기 뜻과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우리 행위대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과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예레미야 1장 5절에 너를 태중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지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정된 것입니다. 특히 사명자는 예정됐습니다. 창세전에 내가 낳기도 전에 이미 백정이 된 것입니다. 저봐요. 우리가 구남매 막내인데 지금 아직도 불교에서 나오지 못한 형들이 대다수입니다. 저 혼자 지금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저도 50살 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은 절대로 마귀한테 뺏기지 않습니다. 자요.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은혜대로 값없이 특정함을 받고 창세전부터 택한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뭐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뭐를요? 너 구원받은 거 감사해. 너 예수님의 지체하는 거 감사해. 네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면서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누가요? 나의 구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망을 패하고 원시복음 창세기 원시복음 3장 15절 여자가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분명히 십자가에서 마귀 사탄을 물리쳤죠. 거기서 부활이 안 됐으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사탄 마귀한테 진 것입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고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지라. 십자가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사탄 마귀 권세들을 다 까부시고 지금 신령한 몸으로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게 사망 권세입니다. 그러면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지라. 우리는 영생이 있어요. 영생 복락 하늘의 소망이 있어요. 이 육신 이 땅에 있을 때 소망이 아니에요.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그러면서 13절 14절 읽어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할렐루야. 누구 안에 있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리다 구원해 주시고 있는 보좌에 올라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른 말은 뭐예요? 참복음, 예수님의 선한 말씀, 언약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를 선물로 줬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진리의 영신 보혜사를 성령님을 선물로 준다고 하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12사도가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인침을 받고 전부 요한 사도 하나 빼고는, 사순교자 하나 빼고는, 가룟 유다 배반하는 가룟 유다 하나 빼고는 전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렇게 벌벌 떨던 겁쟁이들이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님의 인침을 받고 담대해지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도마는 인도에서 껍질이 벗어 죽고, 전부 야고보는 칼로 못뱀을 다 순교의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님이 이제 좌정하신다고 보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 새언약의 말씀, 천국복음, 영원한 복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율법, 교리, 신학, 인문, 유전, 철학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 진리의 말씀, 성령님의 음성, 이걸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면 죄를 질 수 있는 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 됐는데 어떻게 죄를 집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헤롯 성전과 모든 성전을 회파하면서 내가 3일 반 만에 이 성전을 복원한다. 46년 된 성전을 회파하면서 3일 반 만에 복원을 한다니까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미친놈아, 네가 46년 된 성전을 어떻게 복원하냐.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반 만에 부활하셔서 성전이 되실 것입니다. 하늘 대제사장으로 승천하셔서 어디 올라갔다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하늘 대제사장으로 아버지 옆에 보좌에 있는 것입니다. 보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 성전인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이면 우리도 성전이에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 그러면서 2장 1절을 읽어보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아들아,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랍니다. 약하래요, 강하래요, 강하래요, 담대하래요, 자존감 있게 행동하래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교회 다니면서 강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합니까? 하늘 소망을 두고 하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합니까? 거룩한 삶으로 갑니까? 그러나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푯대를 향해서 우리의 쫀쫀합니다. 경계하는 자는 허공에다 손을 치는 게 아니고 푯대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말씀에 의지해서. 내 아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러면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4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도 70년대 군대를 갔다 왔지만 군인은 뭐예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고 모집한 일을 기쁘게 하러 가는 것입니다. 모집한 이가 누구예요? 국군 통수권자. 우리나라는 국군이면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병상으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럼 여기 우리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좋은 병사예요.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전능하시고 처음과 끝이 없고 무소 불유 모든 것을 다 움직일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예수님의 지체고 예수님의 병사면은 고난을 받든 천리의 물을 하든 구부를 하든 푸시업을 하든 감사하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서 목숨까지도 걸으셨습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다리를 벌리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탁뼈에다 팍 눌렀어요. 왜? 가시가 머리를 찌르고 피가 나게 해주죠. 그리고 치치고 때리고 그 사순절이라고 막 울부들 그러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정도까지 해주는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았다. 그러면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예수님의 지체로 예수님의 사역자가 예수님의 같은 연합된 지체로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군대 갔는데 매일 휴가 나온다고 편지 나오고 민방 나와서 자고 들어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군대에 있을 동안은 군 복무에 충실해야 될 것입니다. 훈련받고 사격훈련하고 수류탄 투척하고 유격훈련하고. 그럼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의 군사는 뭐예요?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연합하고 또 생활 속에 가서는 생활을 할 때는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머릿속에는 항상 우선순위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되고 초점을 예수님께 갖추고 가는 얘기예요. 보세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 기쁜 건 뭐예요? 예배당에 가서 헌금 받는 게 기쁩니까? 주방 봉사하는 게 기쁩니까? 물론 그런 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최고의 기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지체가 돼서 내 의가 바스러지고 내가 거룩한 행실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선순위가 우리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 때는 핵곡식, 묵은곡식이 아닌 유교병, 무교병, 즉 세원양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율법 아래 있던 많은 사람들을 유턴하여 좁은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병사가 하는 일입니다. 일반 군인들은 사격 훈련을 하고 수류탄 투척을 하고 모든 것을 전쟁을 하는 거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병사는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행실로부터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군복무와 똑같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지체 병사는 그런 일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9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바울이 전한 참 복음대로 다윗의 씨 예수님이 있는 다윗의 씨로 오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이것만 생각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고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죽어서 끝이라면은 아무 영도 없고 혼도 없고 죽어서 끝이면은 이 땅에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기 가고 싶으면 가고 폭력 해고 지멋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살아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의의 부활과 악의 부활과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만이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부활. 의의 부활은 뭐예요? 이따 후미에 나오지만 의의 멸류관을 쓰고 영원한 하늘의 초소로 갑니다. 그런데 악의 부활은 백보다 심판을 거쳐서 지옥으로 갑니다. 영원히 죽지도 않는 불못으로 갑니다. 가스레인지에다가 2초만 손을 대보세요. 2초만 1초. 아유 뜨거워. 유황불이 타지도 않는데 지글지글 타면서 영원히 몇 종년이나 영원히 영번 100년만 지옥에 있다가 회개하면 나온데도 지옥 갈 사람 많을 거예요. 100년 없으면 참지. 그러나 영원입니다. 죽어도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에녹이 살아서 들러갔다지만은요, 그거는 옥을 예비하러 간 거고요. 이 우주에서 죽은 자가 부활한 것은 천년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거를
내 마음속에 넣는 순간 나도 죽음은 부활이야. 나도 영생이야. 이때라는 전부가 아니야. 정체성과 자존감이 생기고 범사에 감사해지고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받을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고비도 넘기고 큰 고난을 당하고 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지 아니하며, 내가 이 복음을 전해다가 감옥도 가고 신라와 둘이 감옥을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니 바울이 감옥을 갔잖아요, 신라하고. 그런데 감옥 가서 에휴 내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감옥에 들어온 거야? 불평불만했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찾고 수갑을 딱 채웠는데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님의 피 믿어 주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러니까 이제 둘이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수갑이 다 열리고 옥문이 열면서 제수를 다 털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며 찬양을 했다고요. 그럴 때 뭐가요? 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제수가 다 탈출하니까 이제 자기를 내려고 위에 탁 나가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간수가 어찌하여 복을 받을까 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딱 전달해서 그 가족이 결국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메추라기와 만나와 물까지 줬는데도 불평불만하고 다 죽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불평불만하면은 사탄 마귀가 싹 들어와서 끌고 갑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안 들어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요, 특히 대한민국 굶어 죽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다 모든 게 틀려도 국가에서 먹이 살려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뭐 신용불량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화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내가 거룩한 행실로 하늘나라 간 것만 해도 감사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래요? 내리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 위하여 10절입니다. 내가 택한 받은 자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참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그 고난, 왜 육신에 가는데 고난을 모르겠습니까? 39대에 곤장을 맞을 때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돌을 맞아갖고 죽었는데 백까지 다 버렸어요. 난파를 당했어요. 독사에 손을 물렸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나를 모집한 죽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정체성과 자존감인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면 죽여봐.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나를 찔러봐. 내 피는 예수님 피야. 이런 평당한 대망이. 반란이와 나를 죽여? 죽여봐. 난 죽으면 부활이야. 뭐가 무서워? 예수님이 나를 부를 거야. 주기철 목사님 그랬잖아. 나를 찔러봐. 내 몸에는 나를 찔러도 피밖에, 예수님 피, 보혈밖에 안 나와. 이런 정체성과 자존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할렐루야. 이런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신앙에 성장이 안 되고 모든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부활이 없으면 뭐하러 그 기독교는 다 가짜예요. 부활 신앙.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습니다. 너는 디모데야, 너는 이게 목회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네? 디모데 전서 1서가 목회 서신이고 디도서까지 목회 서신인데 이제 목사들 디도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 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여 어떤 복음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래서 말다툼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로마서 12장 1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 이상렬을 능하게 하신 디모데전서 12장이고 로마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름으로 너에게 권하는 너의 모든 몸을 하나님 앞에 상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여보세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16절 읽어보세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치?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분명히 아주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어떤 너는 유전 철학, 너는 무슨 띠야, 너는 무슨 이시에 뭐야, 이런 족보 얘기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가는다. 이게 뭐예요? 사실은 율법적이고 신학, 학문적인 종교의 영이 빠져가지고 내가 몇 번 말했잖아요. 유튜브에 조회수가 많을수록 귀가 가렵고 허탄 얘기들 해가지고 막 박장 대조하고 웃고 난리 났어요. 이게 뭐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 아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유튜브에다 대고 매일 그냥 깔깔깔 웃고 어떤 할머니가 나한테 100억을 줬는데 진짜요. 잘 분별해서 뭐라고요? 망령되고 헛된 말. 그러면 반대로 하면은 복음, 참복음,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 진리의 말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갑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더 완악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누구예요? 율법 밑에 있는 모든 인본, 천한, 유적, 종교의 영이 빠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래요. 창작, 악질. 뭐가 나오긴 나오는데 야고보서에 내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와요.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같이 나옵니다. 휘장을 딱 입고 여기다가 십자가를 그러고 열려라 에바다 하는데 거기서는 복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악질과 종양이 퍼져나오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예를 들잖아요. 그러면서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사두개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진리가 뭐예요? 진정한 말씀, 성령님의 음성이 진리인데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물타기 된다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다는 거예요. 영롱한 오리지널 포도주 먹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가짜를 섞어. 진노의 포도주, 다른 복음. 그러면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라. 부활 신앙이 없다면서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가짜지요. 죽으면 끝이면 뭐가 절대로 부활 신앙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의를 이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가 내가 죽어서 신령한 몸으로 보좌에 가는 것이 의입니다. 의가 내가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벽에다 내고 나가면서 20일 밥을 안 먹고 이런 게 의가 아니에요. 의는 내 의가 바스러지고 내가 죽어서 신령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먼저. 그것도 먼저. 그러면서 20절 읽어보세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렇습니다. 여기에 100번 언급하지만은 하나님은 자 보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도 있대요. 이게 뭔지 아시죠? 하늘나라의 신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이 있고 좌편보좌가 있고 시민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여러분 3세전에 다 탁했어요. 우편보좌, 좌편보좌, 시민. 국가도 대통령이 있고 위에 뭐가 있어요? 행정부가 있고 밑에 시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금.
은, 나무 그릇. 천년왕국에도 왕과 제사장과 시민이 같이 들어갑니다. 노아의 방주 때 노아도 1층층, 2층층, 3층층 계급별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정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귀 있을 그릇과 철이 그릇 하나님 마음대로 만들어요. 로마서 12장에 나오죠. 그리고 에서는 뱃속에 있을 때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습니다. 태중에서 너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사명자는 창세전에 택한 말입니다. 죄가 어떻게 해서 50살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포행하고 모든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택정받은 자는 한 영혼도 뺏기지 않습니다. 저 50살 전에는요 진짜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사울이 다메섹성에서 3일 동안 눈을 멀게 하듯이 저를 초월했습니다. 오로지 지금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 오실 예수님 외에는 다 똥이야. 다 분토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 오로지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나의 구원주고 예수님만이 참복음이고 예수님만이 나를 하늘나라로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23절 읽어보세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눈 줄 알미라. 25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여러분 논쟁하지 마세요. 이단들과 가만히 얘기하다가 몇 번 훈계하고 아니면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참새전에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혹의 법을 미혹시킨다고 그랬어요. 대사님과 후서 4장 12절에 불법과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미혹의 영을 보내서 미혹시킨대요. 자기가 미혹이 불러가도 나는 제대로 된 가는 길을 가는 거야. 그래서 미혹함을 당할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길. 뭐가 어떠니 뭐 변론하지 마세요. 뭐 개길식이 되면은 뭐가 재앙이 오고 뭐가 여러분 하나님의 경림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르치기를 잘하며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분쟁하지만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온유 알죠? 김영석 교수님이 106세인데 진짜 한 마음으로 지금도 강의를 하십니다. 온유하며 가르치는 자를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아니 목사님이 됐으면 가르치기를 잘해야지. 이상한 복음이나 전하고 다른 복음이나 전하는 되겠어요? 가르치기 잘한다는 것이 뭐 말빨이 좋아가지고 유치하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을 한 자라도 전하라는 뜻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바르게 하실까 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3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지금 말세 지지만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저번에 누가 그래? 아니 말세가 베드로도 말세라고 했는데 무슨 장 말세라고. 내가 몇 번 언급했잖아요. 돼지에 붙은 꼬리가 몸통에 붙은 것도 말세고 끝에 붙은 것도 말세라. 그런데 말세 지지만 끝에 하는 거예요. 시계를 치면 11시 50분 9초 끝났어요. 세상. 그런데 이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고요? 잘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만몬 하나님 다음으로 세력이 큰 만몬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여러분들 60 넘어서 침묵해가거든요. 자식 자랑, 차 자랑, 아파트 자랑 자랑하며 교만하며 나는 신세계 백화점에 VV
부이부이 나는 한 달에 400만 원, 4천만 원 매출 오기 때문에 가면 주차도 공짜고 가면 뜻 대접받아.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런데 저 인간은 있잖아 맨날 이렇게 신랑하고 뭐가 이렇게 엉망이 맨날 쌈만 하고 뭐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냐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검사하지 않냐며 그러면 반대로 불평하며 거룩하지 구별되지 않고 똥인지 된장인지 그냥 막 잡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여러분 웜 하트 따뜻한 가슴이 있어야 되는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저 새끼 내가 언젠가 때려 죽여 너 돌고 가서 안 갚았지 너 언젠가 보자 너 가서 벼락 맞을 놈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풀면 남의 돈 갚아야 되고 뭐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여건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나를 보증서 주고 뭐 여건이 아닌데 그거를 원통함을 나를 갖다가 의미했다고 마태복음 5장의 원수가 왼뺨 대면 오른뺨을 돌려드려요. 속옷을 주면 걷어들다 오리 가면 신일 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천국헌장 산상수훈을 많이 읽었으면서도 행동은 틀려져.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그렇지도 않은 걸 모함해. 아 저 인간은 뭐 어떻다 모함하며 응? 절제하지 못하며 통제가 안 돼. 그저께 내 친구랑 어떤 모임에 갔는데 주차를 딱 하고 지키고 있는 젊은 애들이 돼. 그래서 대지 말라고 그러니까 무시 아들 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여기가 당신 차야? 당신 주차 땅이야? 싸매를 튕겨버려. 이제 30살도 안 된 애들이 응? 70도 안 된 어른한테 튕겨버려. 철저히 못해요. 지금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나우며 거기서 싸움 되면 걔들 흉기갖고 덤빌 것 같더라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대.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면 담배 피다 뭐라면 예 버스에서 뭐 예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뭔데 그래요. 지금요 지하철에도 자기한테 안 합니다. 네가 뭔데. 그러면서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자만이 뭐예요. 아주 뭐 극치를 달려요. 나는 아니야 나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데. 주일날 아침에 천안에서 200대의 관광버스가 나이트 클럽에서 산으로 관광버스 타고 갑니다. 거기다가 막걸리 싣고 돼지머리를 싣고 산을 향해서 갑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폐악하는 소리 뭐 이런 거 지금 정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 자기 사랑하는 것을 잠깐만 그래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선지가 되면은 하나님을 예배를 하고 뽕의 등산을 가도 모든 게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나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받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자체 본질을 갖고 지금 비방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뭐 산도 가야 되고 모임도 가야 되고 가야 되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읽어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그렇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냥 여기다 빨간 넥타이를 메고 하얀 와이셔츠에다가 여기다가 십자가를 딱 쓰고 그냥 금띠를 뚫고 바리새인 속이고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는 11주를 하고 또 신앙에 나오는 성경에 바리새인 속이고 한다. 바리새인이 뭐예요?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돌아서라. 섞이지 마라. 합치지 마라.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가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돼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모르면 진짜 여자인 줄 알아요. 일반 우리 여자 남자 진짜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 이 땅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교회는 남자, 땅의 교회는 여자. 여자를 율법 안에 있는 교회를 해. 거기에 들어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여기 오늘 부흥 강사로 왔습니다. 가서 내가 한번 가봤어요. 소원에 글귀하고 봉투에다 돈을 담아서 내래요. 딱 그걸 모으니까 강대상에서 그걸 보면서 어우 돈을 딱 보면서 그거 내요. 오 이번에 자식이 승진이 안 된다고 몇 월 며칠 날 될 것입니다. 아 우리 건물이 안 나갔네 아파트가. 아 아파트 곧 나갑니다. 십자가 걸어놓고 무당짓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거 지금 예언회로 이 성경을 쓰셨나요? 뭐 아파트가 언제 나가고 다방이 언제 나가고 취업이 며칠 날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 병 고쳐도 언젠간 죽어요. 그럼 뭐예요? 하늘 소망을 두고 영생 복락의 소망을 두고 세원장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의를 이루는 게 소망인데 이 땅에 복복복복복 흔들어 복. 또 보세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 이 땅의 교회에 가만히 들어가서 율법과 다른 복음으로 유혹한다는 얘기예요. 유혹. 물탄 복음을 다른 복음 뭐 부활이 어딨냐 예수님이 재림이 어딨냐 아유 뭐 이 땅에 있을 요 땅에다가 유혹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그 여자를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그러니까 가서 다른 복음을 전니까는 이 땅의 교회가 죄를 중하게 짓고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무너졌도다 큰섬 바벨론이요 각종 더러운 영과 귀신과 각종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거기서 빨리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계시록 18장 한번 읽어보세요. 귀신의 처소에서 나오래잖아요. 또 보세요.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 여자들 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런 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별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정죄하고 판단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 하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분별. 판단해서 가든지 말든지는 내 마음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도 내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번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때 심판은 꼭 받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강요 안 해요. 강요 안 해요. 강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심판은 본인이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읽어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아요. 아유, 저 50살 전에 무슨 예수님도 모르고 난 했는데 무슨 또 말씀 전한다고 비웃어요. 나보고 2단, 3단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비웃지 마세요. 모든 것을 주님만이 신명을 감찰하십니다. 예수님도 저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 누이가 지금 나와 같이 있는데 무슨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님만 경건하게 살고자 자 여기에 중요한 뜻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산다고 해서 100% 삽니까? 살고자 요 쓰다라가 여러분들 희망하는 뜻이다. 아멘. 살고자 몸부리는 자 가려고 노력하는 자 S냐 Y에서 S 좋은 쪽으로 가려고 몸부리는 자들 보세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경건하게 사는 자라 했어요. 살고자 하는 자라고 했어요. 살고자 하는 자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하는데 그러면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대요. 왜? 그 밑에 제가 이렇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의가 뭐예요? 죽어도 신령한 몸으로 하늘나라 가는 게 의죠.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경이 뭐라고요? 확인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네요. 40명의 저자가 몇천 년에 걸쳐 썼는데 어떻게 이게 다 문맥이 이어지라고요. 성령님이 하지 않은 일을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40명 이상의 저자가 몇천 년 동안 성경을 다 그때그때 죽으면서 썼는데 똑같이 이어져가지고 계시록까지.
이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을 통해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성경을 썼고 이걸 읽으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아니고는 나를 교화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상고 다닐 시절에 그때 주산 무기 타자. 근데 저는 이상하게 제일 뒷자리에서 일반 상식하고 사자성어만 공부했어. 주산 타자 무기 하나도 할 줄도 몰라. 근데 내 친구들은 은행에 들어갔다가 전부 IMF에서 다 잘렸어. 지금 주산 무기 타자 써요? 스마트폰에 계산기 다 있어요. 그런데 사자성어와 일반 상식은 지금도 써먹어요. 주윤장산, 결초보온 이 모든 사자성어가 그때 다 수백 개를 외운 거예요. 그 지혜가 있어. 근데 그런 것만 갖고도 안 돼요. 뭐가? 성령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내가 50살 넘어서 변화되는 것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명수가 들어가서 변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사서오경 논어 맹자 철학 유전 인본 다 해봤자 그때만 빵긋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도울 사도 보세요. 도울 사도에 도울 거 예수님이 성인이라는 거 도울 그렇게 많이 알아두고 뭘 보라고 보시라고요.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면서 4장 1절부터 2절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요거 하나만 가져도 지금 어떤 이단들이고 뭐고 예수님이 뭐 독생자니 천사장이니 아들이 불과 예수님이 본인이 그러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다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누가 심판한대요? 그리스도 예수님. 분명히 나오는데 왜 거역을 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느니 예수님 앞에서 엄히 내가 선수하고 명하느니 어떤 말이 나온다고요? 들어보세요. 너 이상렬은 너 디도는 이 땅의 주의 종들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오든지 말든지 경책하며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계속 전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파하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려면 내가 언제 지구를 다 돌아다니니까 유튜브밖에 없어요. 엊그저께 저 남극에서 유튜브 듣는 사람이 댓글에 왔어요. 이 전파 타고 전 세계 뭐 아마존이든 뭐든 뭐 북한 지하도 뭐든 다 가는 거예요. 유튜브는. 근데 이게 하도 많다 보니까는 가짜가 통하는 거예요. 분별하세요. 기가 가려운 데만 그래가지고 조회수 올려가지고 구독, 좋아요 땡땡 올려주세요. 구독은 성령님이 들키는 자는 듣는 거지 지가 구독한다고 들어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 어떤 때는 조회수가 한 3배로 갑자기 일주일 만에 올라가.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들을 만한 때 성령님이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전하라. 전하라. 그러면서 3절 읽어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렇습니다. 전하라고 하니까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찌르는 설교를 하고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는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또 보세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대요. 절대로 찌를 들면 안 됩니다. 아니하면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여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간음을 하고 있는데 교회 목사님이 간음하면 지옥 간다고 해서 교회 안 나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간음을 해도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천국을 갈 수 있다. 할렐루야 하면 거기 나가요. 허탄한 이야기. 기 가려운데 긁어줘야 돼.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서 11절 하고 매일 주일 성수를 지켰기 때문에 천국은 개런티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나가.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여러분 신앙은 ING 그날 친밀하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테이프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로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행실이 아니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막 찌르는 소리를 하면 그 교회 안 나가요. 그러면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찌르는 소리를 안 해요. 왜? 길을 긁어줘야 돈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분별하세요. 판단은 누구만 한다고요? 정죄는 예수님만. 우리는 분별하세요. 오히려 내 20파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분들이 더 많습니다. 잡을 갖고 밤에는 대리운전하고 막노동을 하면서 성도 6명을 넣고 목사하는 목사님들 봤어요. 그러나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포크레인 탈 때 어떤 용역회사에서 왔는데 뭐가 틀리더라고. 점심시간 1시간에 가서 말씀을 보고 그래서 뭐가 내가 물어보니까 개척회 목사님이 IMF 때 20명까지 30명까지 있다가 IMF가 이제 코로나 때 다 떠나고 지금 6명 남았대. 할머니거든. 근데 전기세하고 이런 거 내려고 잡을 갖고 막노동판에 오셨더라고. 나이가 62세죠. 하루 일당 15만원에서 뛰고 나면 12만 8천원 얼마 들어간대. 한 달에 20일. 근데 주일날은 안 나온다고 또 현장에서 막 뭐라고 하니까 내가 얘기했어. 아니 주일날은 목사님이 어떻게 나오냐고. 토요일날은 그래도 월, 화, 수, 목, 금만 하시는데 그 양반이 진짜 저도 근데 포크레인 스피아타를 얘기할 텐데 둘이 얘기하면서 진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 와서 참복음을 드리는 데를 가야 되는데요. 화려하고 막 주차회원이 있어가지고 벤츠 탄 사람 저 앞으로 모닝은 저 뒤로 막 그래갖고 막 성가대가 200명이 넘어. 제복을 하얀 거 입어가지고 막 천사단이 온 것 같아. 그런데 가서 또 내가 물어봤어. 너 왜 이런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나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뒤에 묻혀있으면 음악 소리 좋고 이따 가면 나 위안을 삼는 거예요. 위안을 삼는 것은 진리의 영이 들어왔어.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야 위안이 되고 내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찬양 소리가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분위기, 목사님 스펙이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요? 보혜사 진리의 영이 나를 쪼개는 것입니다. 사욕을 많이 두고 또 기가 진리에서 또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5절입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한테 한 말을 한 겁니다. 뭐라고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진리의 포도주인지 복음인지 잘 분별하고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고난을 받는다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디모데야 내 직무를 다. 왜? 바울이 이제 형장 이슬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드디어 난 이 구절 말이고 눈물이 나네. 너 이거 보세요. 6절 7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누구한테요?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면류관을 주십니다. 아멘. 사모하면 어떻게 돼요? 부인이 신랑 말을 믿으면은 순종하게 되죠. 순종하는 게 복종의 순종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한테 말하고 뭐라고요? 직무를 타락하고 전제와 같이 이제 장막을 내가 벗는 거, 내 육신을 벗는 것 같은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바울 사도가요 로마 군인들한테 칼을 들고 형장에서를 끌려가면서 뭘 걱정했는지 압니까? 내가 떠나면은 이 교회가 다른 목을 와서 점령하지 않을까. 그걸 첫 번째 생각했고, 두 번째는 내가 칼로 못 베이는 순간 나는 낙원으로 가는 너무나 기쁜 거야. 죽는 두려움은 0.01도 없어. 나를 목을 자르는 순간 나는 낙원으로 가서 나중에 예수님과 친부가 되어 혼인잔치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이걸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다 칼날이나 뭐 엔진통을 대도 정말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뭐가 베이스에 깔려야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정체성과 자존감을 지키고 나는 예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데려가봐. 나는 죽음도 안 무서워. 이런 바울이 마지막 유언장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달려갔으니 의의 멸류관.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으면서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신 걸 보고 해같이 빛났습니다. 여기는 피가 나는데 얼굴 해같이 빛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확신하잖아요. 이제 후로는 내가 죽은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예비될 예정이라고 그래요. 이제 마지막 죽음에서는 뭐예요? 예비되었으므로 이런 시각을 중요합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예비되었으므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형장의 예수로 살아가지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할렐루야.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죽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 재림 예수님을 오시는 걸 기뻐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악한 싸움을 싸웠으면 뭐예요? 애곡하고 통곡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9장 27장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참 중요한 지금 중동전쟁이요. 성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다니엘서는 예언서예요. 다니엘서, 이사에서, 스가랴서, 계시록 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찾았으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한 27절에요. 엄청난 보석사역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에 언약을 맺는데요. 그가 뭐예요?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 자 장차 많은 사람들 더불어 한 일에 동안 한 일에가 뭐예요? 70. 한 일에가 이제 7년 대환란 한 일에만 남았어요. 한 일에 7년 대환란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 전삼년반이 끝나는 때에 그 일의 한 일의 7년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대요. 어세요? 이제 전삼년반이 지나면은 황금동에서 제사와 예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황금동이 어디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에 이슬람들 지금 엉덩이 하늘다 쳐들고 예물 제사 지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7년 대환란 중에 잘 보세요. 그 일의 절반 3년 반이 지나면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거기에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짐승 정권들이 거기다가 지휘 본부를 세웁니다.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공중권세 사탕 권세 잡는 걸 의지하여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정한 종말까지. 그럼 이게 뭐냐면은 중동 전쟁이 다 예표되어 있는 거고요, 성경에. 저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1년 5개월 환란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있거든요. 황금동에 또 나오잖아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있거든. 마태복음 24장에 산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중동 전쟁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님의 진리의 영에 의지하여 세원장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에 따라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뭐 어떻게 해주세요?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1.1cm도 벗어나지 않고 중동전쟁, 아마게돈 전쟁, 나팔장 대접장. 나팔이 뭐예요? 나팔장이 트럼프가 나팔이에요. 빠빠빠빠빠 나팔. 트럼프 나팔장이 뭐예요? 나팔은 두 가지예요. 경고하고 어떤 소식을 전하는 게 나팔이에요. 지금 나팔이 보였습니다. 왜 가만히 있는 이란을 칩니까?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내 백성에게 피값을 돌리라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중동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목회서실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흉악하고 경건하지 않고 포악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이런 모든 것을 벗어나서 점점 하나님 쪽으로 달려가야 돼요. 아멘. 때가 악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너 말씀 전에 너는 의롭냐? 잘만 말씀. 13권의 신약 성경을 쓴 바울 사도도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내 몸에 있는 죄악이 나를 끌어잡아 당겨 오라 나는 피곤하고 곤고한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진리 안에 들어갔을 때 평강해지고 생명의 법, 가인의 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법 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대로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인침을 받고 말씀에 입각해서 하루에 한 절, 이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줄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골고다를 생각하고 말씀 한 자리도 주님 이 마지막 때 이 거룩한 행실로 주님의 나라를 들어갔습니다. 긍휼함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환난 때 주님과 합한 영이 되어서 저의 모든 영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모든 공을 던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도와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가 오른손으로 붙잡는다고 했어요. 이런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가고 거룩한 행실로 갈 때 내 마음이 평강해지고 하늘 도성으로 향해서 한 발 한 발 달려가서 마지막에 신천지 새 땅 새 하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남은 시간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모든 것은 다음은 하루에 10분이라도 예수님의 골고다를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갖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소망하며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세에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고 악해진다고 했습니다. 주님 말씀 속에서 손들려라.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복을 주시고 이 세상 모두가 만물이 움직이는 것을 주님의 재림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길목에서 골짜기를 놓고 산을 깎고 만당한테 빚을 갚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화목제물로 주님의 이름이 오는지를 통탄치 않은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남은 오후에 모든 일정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은 일정 속에 또 집회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 가서 성령님이 역사해서 모든 것을 성령님이 운영해 주시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건 주님이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